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사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복된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은 없게 하여 주시며,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위로의 언어가 많은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가족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실수를 감싸 안아주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불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인내하며 나아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는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가깝고 서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가족이기에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선입견으로 다가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복된 교회가 되게 우리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예. 굉장히 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바사왕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6절에는 갑자기 아수에로라는 말이 펴 있어요. 아수에로 이렇게 돼. 왕이 달라져 버렸죠. 예. 그러다가 쭉 그러니까 7절 가니까 또 왕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닥사스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다리오라는 왕이 있고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때 이야기가 쭉 내려오다가 23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돼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그 성벽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24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렇죠. 이거 5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면 바사왕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 24절에는 바사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아수에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절로 따지면은 5절에서 24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읽어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은 거죠. 뇌물을 줘가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게 페르시아라는 왕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의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대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일대 왕. 그다음에 우리가 잘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 다리오는 3대 왕이에요. 3대 왕. 그럼 이대는 누구냐? 잠깐 누군가가 왕으로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이대는 취급하지를 않아요.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다리오라는, 고레스라는 왕, 다리오라는 왕.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고, 다섯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렇게 순서로 따지고 보면 3대 다리오 왕 이야기를 쭉 하다가 4대 왕 이야기하고 5대 왕 이야기하다가 다시 3대 왕 이야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5대 이야기를 살짝 빼버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리오 왕 원년에 주변에 있는 방해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막 했는데, 그 방해가 먹혀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다리오 왕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섰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 뭐냐?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 다음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 몇 장을 더 넘기면 에스라서 10장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7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때는 뭘 했던 거냐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짓는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사람이 에스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자기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기록한 거니까, 이거를 성전 지으면서 기록한 그런 글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죠. 한참 후에 이 에스라서가 기록이 된 거죠. 그 한참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는 것을 다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나온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서술해냈는가를 알려주는 장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기와 상황과 상관없이, 연대기와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져오다가 그것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도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간 방해를 했다 그랬어요? 고레스 원년부터 해서 아닥사스다 원년까지가 뭐냐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귀환하고 나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방해하는 이야기가 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방해를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권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방해를 해나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네들이 너는 까불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다고 해서 듣고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8절 말씀해 보시면 방백르움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9절에 보면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인 아닥사스다 왕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보니까 역사책에 쭉 보니까 아하, 예루살렘에서 저항운동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반역하는 성이다, 패역한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서는 누가 내린 거예요? 자기의 조상인 고레스 왕이 내린 거거든요. 그럼 고레스 왕이 내린 거를 함부로 또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어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쭉 더 내려가 보시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아, 이제 공사하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왕의 입장에서 정리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요.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잠깐 멈춰서 있지만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조서를 언제 내렸어요? 느헤미야 때 다시 조서를 내려요. 그때는 여러분, 고레스 왕의 조서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야 느헤미야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필요한 게 뭐 있냐? 아예 이런 거 필요합니다. 다 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방해를 하는 것처럼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 하나를 더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누가 주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줘요.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을까?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귀환을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도 일사천리로 되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방해 세력이 등장하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6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방해를 해요.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성전도 지어지고 뭐가 또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이 됩니다. 결국은 돼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대로는 안 돼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시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뭔가를 이루어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일도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려 하면 아주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택공사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출금이 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대 정도로 떨어지면 우리가 사택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택 공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직 2억대가 떨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아유 목사님이 약속하시기는 2억대로 떨어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년 일정 정도를 갚아가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걸 잘 계산해 보니까 이맘때쯤이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2억 중반대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게 쭉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무너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사가 좀 지리밀밀하는 것 같고 안 되면 이제 오만 가지 이야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사방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쫙 가라앉으면 또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가라앉습니다. 그 과정이 다 무너져야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어떤 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태능교회 와서 벌써 세 번째 공사를 하는데 전에도 계속 공사를 해왔어요. 근데 태능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나 똑같아요. 이 패턴은 비슷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다가 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했다가 또 쫙 가라앉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뭔가를 대요. 대고 나잖아요. 그럼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싹 다 잊어버립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하여 무너뜨리고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여 무너뜨리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 그럼 뭐가 무너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싹 다 무너져야 뭐가 생겨요?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를 건축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 네가 아는 사람 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결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잘 뽑았느니 못 뽑았느니 싼 거 뽑았느니 비싼 거 뽑았느니 그 얘기 나옵니다. 그 이제 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왜 안 되느냐부터 해서 계속 얘기 나옵니다. 사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오다가 이제 그것이 힘들어지면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는요. 안팎이 늘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는 돈도 없는데 그러죠. 아니 언제 교회가 돈 있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조금 부담을 갖고 일을 해나가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또 갚아나가고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간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조롭게 된다라는 얘기는 기도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순조로운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순조로운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도 이런저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해석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속에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죠. 기다리라 그러죠. 하나님 반드시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다리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